비극을 승리로 바꾸신 주님, 우리 잠깐 그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슬펐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최대의 비극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최대의 비극, 가장 슬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망치고 나서 이생망해라고, 난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중에서도 또 우리는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다르고 어머니에 대한 느낌이 달라서 어떤 이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더 많이 울기도 하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더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제가 듣기도 하는데 부모님들이 마지막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어머니 돌아가셨다. 이제 난 고아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볼 수 있는데, 그럼 진짜 내가 고아가 됐을 때 그때입니까? 어떤 분은 진짜 청소년 시기에 아니면은 너무나 나이가 어렸을 때 사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60이 넘어서까지 살아 계시다가 그제서야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난 고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의 감정인걸요. 그게 옳다, 틀리다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땠을 때 가장 슬펐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니면 사랑하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니면 갑자기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우리 조정옥 권사님이 어제 제가 갑자기 통화를 하게 됐어요. 윤명자 권사님이 수요 예배, 그저께죠. 수요 예배 같이 오기로 했는데 이제 안 보여갖고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들 명호 형제가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갖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갖고 병원에 갔는데 그 순간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목사가 저녁 때쯤 돼서 이제 그때 알게 돼갖고 왜 안 알려줬냐고, 괜찮냐고 막 전화를 했더니 경황이 없었어요. 얼마나 놀랬으면 전화 한 통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도 않고 막 가슴이 막 너무 벌렁거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 크게 다쳤다니까 잘못되면 어떡하나. 얼굴이, 왼쪽 얼굴이 이렇게 함몰됐다 그러잖아요. 뼈가, 이 광대뼈가 주저앉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요 척추도 금이 가고 비장에 피가 차갖고 큰일이라고. 그래 어제 수요일날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이 비장에 피를 뽑아내고 있는데 이 피가 말라야 수술을 안 하는데 마르지 않으면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 오늘 통화해 보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피도 다 말랐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 마음은 어떠세요? 네, 평안하다고, 그냥 좋다고. 그래 감사하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그런 사고가, 아니면 가족들이 그런 사고를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가장 슬펐을 때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 슬픔을 느끼자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가장 슬펐던 순간입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을 걸었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랐다고요. 마태의 경우는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관에 있는 거 다 버려놓고 자기의 어떻게 번 돈인데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나쁜 놈으로 찍혀가면서 죄인으로 찍혀가면서 그 돈을 악착같이 벌었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 올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막 환호하니까 이야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이제 뭔가 하는구나 막 그런 판국에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질 않나, 막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해달라 그러질 않나, 잠시 후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갖고 배반해갖고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 있는 곳을 더 습격하질 않나, 예수님이 결박되었는데 나를 잡아가고 저들은 풀어주라 그래갖고 간신히 몸은 피했는데 예수님 질질질질 끌려가는 모습, 베드로도 요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저만치서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거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병을 치료한다든가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으면 저들의 결박이 다 풀어진다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삼손과 같은 그런 괴력을 발휘해서 저 군병들을 다 무찌르고 빌라도까지, 나아가서는 빌라도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만에 하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웬걸요,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만신창이가 되어 피투성이가 돼서 눈이 정말 그야말로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피멍이 든 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뭐라고 해야만 했습니까? 난 저를 모릅니다. 난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뭔가 보여줬으면 상관이 있다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보여주질 않는걸요. 너무나 무기력하거든요. 그럼 그 모습이 뭐예요? 곧 다음엔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겁도 생기는 거죠. 아니요, 난 절대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요한,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이 가장 비극적인 날입니다. 양쪽의 강도들의 무릎은 꺾어버렸고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던 군병이 옵니다. 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꺾지 말고 그 옆구리를 찔러서 완전히 다 쏟아내게 해라.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를 이제 어떻게 될까? 장례를 치러야죠.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부자의 묘, 그 사람은 부자였더라, 그 부자의 묘에 예수님을 장례 치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33kg의 향을 갖고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 장례 치르는 영품들을 준비했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요한의 죽음과도 연결되고 베드로의 죽음과도 연결됩니다. 왜요? 올인했으니까. 끝났어요. 잘못 골랐죠. 우리말로 줄을 잘못 썼습니다. 죄수의 줄에 섰습니다. 죄인의 줄에 섰습니다. 패배자의 줄에 섰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젠 잡혀서 죽는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게 불과 며칠, 3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슬픔이, 그 죽음의 슬픔이 기쁨과 환희와 감사로 바뀝니다. 사실 그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못 알아봤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 시체가 있었던 무덤에 가보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그 진한 노란색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잘 개켜져 그 옆에 놓여 있었다. 그 말은요, 누군가가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수의를 입으시고 그 죽었어요. 수의를 입혀준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완전히 막혀있던 그 죽음이 완전히 뒤덮고 있고 죽음이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던 그 무덤이 빛이 스며들어오고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누가 훔쳐갔더라면, 예수님의 시체를 유린한다거나 아니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를 훔쳐갔다면 바깥에 있던 군병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군병들의 증언이 무서워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그 세마포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세마포채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굴에 가렸던 수건만 좀 벗겨서 숨을 쉴 수 있게. 아니에요. 시체니까 뭘 그냥 들고 가면 되죠. 혹시라도 뭘 벗긴다 그러면은 그것을 찢어서 이렇게 팽개쳐 놓고 예수님의 몸만 들고 업고 들쳐업고 뭐 싣고 가야죠. 어느 정신에 그것을 지금 펼쳐놓고 그걸 개켜서 잘 따로 놓습니까? 바로 그것이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입혀져 있던 수의가 벗겨져서 잘 정돈되어져 있는 것, 개켜져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였으나 베드로도 요한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던 그 말씀 기억이 안 났어요. 왜? 너무 슬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증거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이요 환희요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돌아올 기쁨이 며칠 조금 더 흘렀습니다. 자, 그건 제자들의 몫이었고, 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가장 슬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극은 어떻게 된 거예요? 비극은 끝난 것이죠. 3일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예수님이 이미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3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고작 3일입니다. 길면 100년이라고 하고 보통 한 7, 80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우리의 인생에서도 고작 3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오래 살지 않아도 한 1년만 생각해도 1년 중에 우리는 3일을 고작 3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극은 고작 3일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극을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현대어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깐 보세요. 짧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짧다. 근데 영광은요? 영광은 영원하다.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뭐 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비극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그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욱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비극 같은 이야기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짧은 고난이다. 고작 3일짜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그런 이야기다. 그 뒤에는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승리와 영광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흔들릴 때 그래, 흔들릴 수 있다. 내가 견고히 세워주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힘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신났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군인이었을 때 제일 신났던 것 같습니다.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저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던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군대가 체질에 맞았던 건지 시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키는 것보다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칭찬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고 포상도 많이 받고 휴가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다른 거 신경도 안 쓸 뿐만 아니라 이게 남자답더라고요. 화끈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역을 하고 특별히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군인처럼 화끈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하고 고려하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저 스스로 반성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내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옳고 그르다고 막 이렇게 선을 막 긋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냐고, 성경에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러고 누가 저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너희가 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들, 피해 제사들 역겹다고 막 그러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냥 와갖고 졸든지 자든지 고개가 뻑 꺾이든지 차라리 베개를 베든지 아니면은 자꾸 시계를 보고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을 보고 다른 걸 자꾸 찾아보고 그러고 있으면 오나 마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그러면서도 언젠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닮아가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막 가슴속에서 막 뒤섞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뭘 일 하나 결정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신다. 흔들릴 때 서 있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견디고 이길 힘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슬픔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보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 미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 창세전의 이야기도 보시고, 그냥 똑같은 그 시점, 우리 생각으로 똑같은 그 시점에 오늘도 보시고, 지구가 멸망한 최후의 심판의 순간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들을 의지하며 살아야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난 너무 슬퍼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너무 취하지 마세요.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사탄은 그 감정을 악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잘못되게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고아와 같은 이야기, 제가 교육자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이젠 부모가 되고 이젠 천국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우리 엄마 돌아가셨고 우리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이젠 나 고아구나,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리해야죠. 그런데 고아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아구나, 그리고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그냥 가라앉아요. 그리고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 순간 하나님이 옆에서 늘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요, 느껴지지 않고 온데간데 없어요. 그 순간은 오로지 고아라고 하는 생각에 취해서 난 외로워야 되고 난 불쌍해야 돼요. 나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야 돼요.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사탄이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나면 그 생각을 계속 울거먹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거나 서러운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되고 꿈에서 보게 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뭐런 생각이 나요? 내가 했던 생각, 고아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힘이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하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단어들, 어떤 표현들, 그걸 사탄이 계속해서 울고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얘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 감정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생각하면 내 감정이 금방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감정은 생각을 따라가거든요. 시편 31편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표준세 번역의 그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의 아픔 고민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에 그거 다 아시고 있다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 이미 그 고난이 우리가 느끼고 맞이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같이 하고 계셨어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 2035년에 우리가 큰 아픔을 겪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이미 보셨다고요. 그리고 보시고서 이미 우리는 2035년이 아직도 멀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2035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며 10년 후에 10몇 년 후에 2035년에 맞겠죠?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 지금 시점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도 계셔요. 광진아, 괜찮아. 내가 너의 고민을,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이미 그 전부터 알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 있죠. 우리 현대어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하게 된다. 그 유익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대로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다는 것이고, 그 첫 번째가 구원이고 두 번째가 우리의 사명을 이루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요. 모든 것이, 결국 모든 일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장 큰 비극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모든 것에, 아까 이야기했던, 조금 전에 읽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에다가 최대 비극을, 처음에 얘기했던 그 최대 비극을 넣어보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 내가 고아가 되던 순간 남편이 돌아가신 일, 아내가 돌아가신 일, 그 일들,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던 일, 수술실에 들어갔던 일, 수술을 하고 났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았던 일, 친구를 잃어버렸던 일, 배신을 당했던 일, 그런 거 다 집어넣어 보세요.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교통사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혼당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권고사직 당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입원 수술했던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왕따 당했던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건 모든 것을 집어넣어도 이 말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나는 잊어버리고 싶고 나는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나에게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는 내 인생을 통째로 보지도 못하고 지금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다고 너무 슬프다고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째로 보고서 알고 계시기에, 얘야, 버릴 게 없는데 그것도 유익하다, 그것도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런 비극이 또 찾아온다거나 그 비극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능히 그 기억들을, 그리고 그 당한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애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고 합력하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정리해 주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픔을 아픔으로만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슬픔을 비극으로만 간직하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유익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 도움을 힘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믿는데, 이왕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어떤 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외롭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잖아요. 그러니 이왕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약속하는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믿고 누려보자고요. 오늘의 상한 이 내 상황들, 내가 처한 이 상황들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기대해보자 라는 겁니다. 감정에 속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거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우울한 사람, 가장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자가 나를 힘껏 돕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부활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우리도 똑같이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끝인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인데, 죽음도 이기는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그 능력들을 상실하고 살아갑니까? 죽음도 이긴다면 우리의 슬픔도 이기고, 외로움도 이기고, 우울함도 이기고, 답답함도 이기고, 억울함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는 겁니다. 한번 이겨보자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그 믿음, 작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를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저 천국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대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되게 하신다고, 변하게 하신대요. 완전히 바꿔버리신대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이 변하여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라고 그렇게 바꿔버리시다 하나님. 이사야 61장 3절 죄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대신하게 해주시는 것,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비극, 슬픔, 고난, 고통, 재앙입니까? 화입니까? 여러분, 이 화와 관련해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화를 바꾼다, 여러분 무슨 한자성어 생각나세요? 사자성어 뭘 생각하세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전, 화, 국? 네, 전화, 위복이라고. 다음 그림으로요. 읽어봅니다. 그야말로 시작. 그야말로 전화 위복의 인생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 비극이 변하여 희극이 되고, 그 실패, 그 패배가 변하여 승리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인생 속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슬픔 중이라도 너무 슬픔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눈물을 훔치고 닦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어떤 순간이라도 말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승리케 하시고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며 전화위복의 인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